어쩌면 예수님이나 누가가 제가 오늘 할 설교 같은 내용으로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강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는 분들은 약간 용서를 해주세요. 그냥 오늘 나온 표현 중에 요걸 하나 붙잡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이 전혀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30년 사셨다는 건 자연인으로서 30년 사신 거잖아요. 자연인으로서 30년 살았다는 걸 우리 인생에 좀 반추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꼭 주경적이진 않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이라는 숫자가 갖는 게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봐요.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더 세분화해서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한 금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어머, 저 오빠는 너무 신령한 것 같아. 저 언니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꼭 정답일까?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30년 살고 죽어야 됩니다. 결국 3년 정도 사회생활 했으면 끝내야 돼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죠. 예수님처럼 하려면 너무 급진적이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저도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목표가 뭐였냐면, 30살쯤에 서울 쪽에서 목회하다가 3년 정도 목회하고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이단자로 죽는 게 나의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20살 때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삶이 계속 연장돼서 지금 5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는데 난 57, 8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죄책감을 이기다 못해가 생각해낸 결론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지표를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 생각인데 들을 끼는 자만 들으세요. 우리의 기대 수명을 90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90 살 겁니다. 90을 산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러고서 30년 단위로 보자 이거예요. 90으로 놓고 30년 단위로 보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보자는 겁니다. 30세 중에 그러면 첫 번째 30년은 뭐냐? 이 첫 번째 30년은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시기예요. 제가 규정할 때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30살 만 생일 될 때까지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일방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받을 거 받고 나한테 축적시킬 거 축적시키세요.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30살까지는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 보자는 거죠. 30년 중에 첫 30년이 태어날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이때는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 의미가 필요 없어요. 인간 자체가 돼야 되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살부터 20살까지는 어떤 거죠? 신체와 인격의 기초 소양을 다질 때예요. 동의하시죠? 말하는 법, 또 기초적인 소양, 더하기 빼기는 뭔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살까지는 뭐죠? 사회에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교생 실습 나가듯이 이제 사회 실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30살 되기 전에 이게 나의 인생의 길이 열렸어, 잡혔어, 저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재수 좋게 조금 일찍 여러분들의 방향이 잡혔다 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대학도 한 2-3개 이상 다닐 것 같아요. 대학 나가자마자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이런 스텝이 아니라, 이 대학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저 대학도 가보고, 아니면 기술 학원도 가보고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30살이 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 이제 목사님 말 맞다. 나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실력 키우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30살부터 60세까지예요. 요때는요, 부모와 가족과 사회에 환원하는 시기예요. 3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부터 60대까지는 사회에서 역량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도 좀 세분해 보면 30살부터 40살까지는요. 이때는 어떤 시기냐? 바로 3년 정도의 요 30살부터 40살 될 때까지는 3년 단위로 한 3개 정도의 직업이나 방향성을 타진을 해보세요. 30부터 40까지 한 3가지 정도의 길을 한번 탐색해 봐야지 라고 준비를 해놓고 30대에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것만 주구장창 갈라리지 말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3개, 최대한 3개 정도, 너무 일찍 갈아타지 말고 그래 놓고 두 번째 10년인 40부터 50까지는 이제 한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대부터 50까지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쭉 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40부터 이제 50부터 60까지 이때는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스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잘 규모 있게 잘 단도리를 해서 내 노후에도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시기라고 생각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30년이잖아요. 60부터 90까지 마무리와 영원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영원한 삶을. 그래서 요 60부터 90까지의 삶에서도 첫 번째 1분기인 바로 이 60부터 70까지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자로서의 삶을 잘 적응해가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멀리 들리죠? 금방 옵니다. 그 다음에 7순부터 8순까지는요 건강관리와 영적인 건강을 관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80 넘어가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80부터는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도 나 괜찮다.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바로 갈 수 있게. 저는 이게 건강한 삶이라고 봐요. 이렇게 제가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앞에 전반기 30년에 거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잘 세팅하고 빌드업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백업을 다 하고 계시니까 내가 자녀로서 마음껏 한번 달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